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여름은 참 엄청 더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올 여름도 더웠어요. 이게 더위 속에 살면서 가을은 올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가을이 오고 코스모스도 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점점점 망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망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의 변화를 계속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겁니다. 겨울이 오면 눈도 내릴 거예요. 더운 여름에는요, 눈이 올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도 곧 내릴 겁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이런 섭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많이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또 그걸 이루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지만은 그 삶을 살며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험한단 말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생명 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을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즘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참 맑고 하늘이 그 구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산과 들, 자연을 보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풍성하게 넘치게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 바라보는 평가의 눈이 어떠냐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비판적이고 대부분 어둡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우선 지구를 생각해 볼 때 점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더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기온도 올라가고 하늘도 바다도 다 오염이 되고, 이게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맞고 있단 말이죠. 지구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사는 인생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고 또 장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과 인생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자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비판적이고 어두운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은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게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망가지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납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이 인생과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두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눈으로 긍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이 눈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를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시는데,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봤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숨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고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제 바깥에 뜰이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성소, 그리고 저 바깥에가 성전 뜰인데,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큰 그 휘장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자를 수 없는 그런 튼튼한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이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저절로 찢어지고 갈라졌단 말이죠.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그리고 죽으실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 휘장이 갈라지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여기는 지성소라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에는요 인간은 못 들어가요. 왜 가면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물론 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어느 사람도 거긴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때 이걸 쫙 갈라놓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보혈의 그 피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말이죠, 예수님이 6시간 이상을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6시간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지금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한 방울의 피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지만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이런 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으로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의 A부터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으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주는 다 떠나간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로부터 오는 저주들, 죽음의 저주, 이 모든 저주는 다 예수 안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모든 복들을 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가난과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 문제, 직장이나 사업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며 그걸 다스리고 계세요. 그걸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 주실 거가 아니에요. 다 이루어 주실 거가 앞으로 이루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또 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죄가 내 안에 역사해서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말이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또 오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와.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보이는 그거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통당하게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복된 뜻과 계획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봐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안에 살아가는 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고 승리를 주시고 천국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다 이루신 걸 믿고 감사해야 되고 항상 희망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에 가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있다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할지니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지 말고 그거는 죽으면 갈 거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살도록 주관해 주고 계시니까 주님이 주관하시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 있는 천국을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이렇게 힘들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할머니 제 차를 타세요 하고 차에 태워드렸어요. 이 할머니가 차에 타기는 탔는데 무거운 짐은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짐을 말이죠 머리에 이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할머니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주셨습니다. 정말 천국 가게 해서 너무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이 염려와 근심의 짐보따리 이것까지 내가 다 맡기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난 그렇게는 살지는 못해요. 세상에서 있는 내가 져야 될 염려와 근심과 이런 그 짐보따리는 그냥 내가 지고 갈래요. 그리고선 이 할머니처럼 머리에다 짐을 지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근심과 염려의 짐보따리까지 다 맡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이 다 맡으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복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에서부터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복을 주셨지만 이건 저절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복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야. 너무 귀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셔야만 그 천국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천국을 사는 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삶을 못 살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죠. 육적으로 내 생각 따라서, 그냥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선택을 따라서, 나의 결정을 따라, 나의 기분을 따라, 나의 계산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잘 살기를 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고생하며 힘들었던 원인이 다 뭔가요? 그 원인이 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니 구원의 복은 천국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을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열심히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육신이 강한 존재인지라, 죄성이 강한 존재인지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육신들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따라,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그 감정과 기분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천국 복음을 살는 복을 주셨지만 이 안에 잘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그래도 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요 더 많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방언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으로도 한번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참 많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 돼서 이 가슴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시험을 만나게 돼요. 이런저런 시험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 시험을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능히 물리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영이 건강해질 때까지, 그렇게 건강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맡기며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 맡겼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맡겼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게 말이죠, 염려 걱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돈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건강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다 막혔으면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걱정과 염려의 짐 보따리를 다시 다 주워 담아가지고 그리고 성전문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죠. 이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다 맡겼으면, 그러면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 다 맡겼으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야. 이것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믿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한 가운데 기도 자리를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진 이 복음, 이거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에 우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아직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약한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전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가? 내 믿음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믿음인가? 살펴보시고 그 믿음까지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